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권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없애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둘째는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셋째는 마술사 시몬은 무엇을 잘못했는가입니다. 첫째로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빌립은 사도가 아닌데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랫동안 아마도 빌립이 오기 전부터 마술로 사마리아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시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의 능력은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사탄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이 오기 전에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둘째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를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았으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이방 민족들과 섞어 버렸습니다. 혈통적으로 섞어 버렸고 종교적으로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 눈에는 혐오스러운 민족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나눴던 대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네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종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려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입증된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가서 보니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술자 시몬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마술자 시몬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하지요? 이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시몬은 분명히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냈을 것입니다.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분명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지요? 세례를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중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고백을 근거로 세례를 받았어도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주인 자리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사는 것,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 태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시몬이 회개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대신 해달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은 돈을 주고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을 믿음이 아닌 것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받으려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